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저는 성남 고등동 성당 또 신윤섭 안셀모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졸라대고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나 이제 이 사람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빨리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과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항구한 마음, 그 기도가 재판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주교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신설이 생겼으니 거기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신설 그래 할 수 있어.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성당도 없고 사제관도 없고 신자도 그때 당시에는 360명이에요. 360명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미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자 가정방문, 또 구역미사, 또 여러 선배 신부님들한테 전화하고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그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다 올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본당이 성남동 성당이에요. 지금도 성남동 성당 소성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좌 신부님이 안 계시고 제가 가니까 신자들이 다 저를 보좌 신부님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보좌 신부님이라서 젊은 신부가 또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이렇게 10까지 저에게 다 물어보는데
나는 성당을 지러 신설로 여기 왔는데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 마음이 조금 더 아팠던 게, 누가 우리 신자고 누가 성남동 신자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섞여 계시고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 성남 고등동 성당 이제는 본당 미사, 주일 미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성남 고등동 성당 미사 설레잖아요. 그래, 이제는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거기 여기 앞에 저 끄트머리에 한 명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 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엄연히 말하면 여기 해설 1독서 2독서 제대외 저 5명이 있고 외 1명이었거든요. 왜 그 한 명이 참 소중할 법도 한데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래 끝나고 여기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 이거를 막 화가 나가지고 괜히 교구 욕도 하고 주교님 욕도 하고 그다음에 선배 신부님들 욕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욕도 하고 혼자 꿍시렁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이렇게 있다가 여기 보니까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내가 인간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노력만 중요시했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앞세우고 하느님 뒤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잘못된 것 같다. 이제는 하느님을 또 조금 더 하느님께 의탁하고 조금 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니까 조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때랑 지금이랑 보면 지금이 훨씬 어려워요. 지금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비가 정말로 한 달에 4억 5억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마음이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본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노희철 신부님께서 그래 신신부 우리 본당 와가지고 그래 후원미사 한번 해 또 라고 이렇게 흔쾌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혼자 애끓고 혼자 발만 동동 굴렀다면 이제는 저희 총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저랑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제가 힘들면 옆에서 또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한 명 오던 신자는 이제 50명 와요. 50명. 근데 누구는 얘기해요. 아니 50명으로 무슨 성당을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명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명에서 50명이면 50배가 됐잖아요. 이게 계산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래가지고 50배, 60명 오면 60배, 100명 오면 100배예요. 나중에 분명히 막 200~300명 올 수도 있죠. 그러면 200~300배가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성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2층 바닥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이제 굳히고 있고, 그런데 저는 성당 갈 때 밤에 가거든요. 밤에. 낮에 가면 인부들이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할까 봐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나랑 같이, 나랑 가까이 있구나. 정말로, 아니,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사가 막 한 달 미뤄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자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숨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 기회가 좋든 나쁘든 꾸준히 계속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전 이 말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친데 꾸준히 계속하라니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후원미사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후원미사를 한 달에 3번 나가요. 3번 나가서 우리 본당 신자들이 저를 냉담 신부라고, 내가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신부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연히 보면 신부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성당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님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그러면 죄송해요 라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 후원미사 나와서 또 여러분들께 저희 본당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그리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선배 신부님들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저희 본당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도 정말로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신부 됐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신부들을 보면 아니 저 신부는 저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또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인 거죠.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내 일이었다면 못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못한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본당 교우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나가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또 심지어는 이 성당 안에서 정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가 많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라 라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련 속, 그 어려움 속의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부족한 저의 마음 또한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또 어딘가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작은 우리들의 기도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제가 힘들고 그럴 때 어머니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죠, 어릴 때. 엄마,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힘들어? 그럼 성당 가서 기도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짜 짜증이 이만큼 났어요. 아니, 내가 힘들다는데 성당 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해결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당 가서 기도해. 그래,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항구하게 하는 기도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우리를 조금 더 선한 곳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은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가 어떻게 또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또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제가 짓는 성남 고등동 성당 근처를 이렇게 지날 때 저 성당 질 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 그때 원형 탈모도 와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빠지고 내가 신자들하고 정말로 여기저기 다니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의 시기였어 라고 분명히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때가 좋았어 또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요즘처럼 저희 믿음과 신앙이 또 깊어졌던 때가 없던 것 같다, 하느님께 그렇게 의탁을 했던 때가 없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기도를 해요. 탁,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오늘 잡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잘 모르는 분인데 저에게 갑자기 제가 성전을 짓는데 10억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딱 그러한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고 그 10억 가지고 뭐를 하지? 제대 뭐를 할까? 아니면 성당을 뭐 십자가를 할까? 장의자를 뭐 요즘에 막 비싸다는데 그런데 그거를 할까? 막 그러한 상상을 하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잡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죠.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데 분명히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만의 방법으로, 하느님만의 시기, 때, 그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는 졸라댑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졸라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는 때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기 또 구미동 성당 가족들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 마음에 감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우리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보내시는 한 주 보내시길 저도 기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